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새 우리가 KTX를 타면요, 표 검사를 잘 안 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KTX를 탈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탈 수 있을지 없을지 시간이 좀 빠듯하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서 막 뛰어서 일단 표는 안 끊었대. 그냥 못 탈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뛰어서 간발의 차로 탁 올라탄 거예요. 그런데 원래 자기 생각은 내가 타면은 그 안에서 표를 끊으려고 한 거거든요. 요즘 다 인터넷으로 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딱 타고 나니 이상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요새 표 검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안 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공무원들의 눈은 매 눈이에요. 아니, 그렇게 평소에 KTX 타고 다녀도 한 번도 표 검사를 안 했는데, 그날따라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자기를 딱 찝더래요. 표 검사를 하더래. 얼마나 창피합니까? 자기가 돈이 없어서 안 끄는 것도 아닌데 너무 창피하고 가슴도 두근두근 뛰고 그래가지고 또 심지어 그 규정이 그렇대요. 표를 안 끊고 타면 10배를 내야 된답니다. 말하자면 5만 원이면 5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음에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뭐 가난한 사람도 아닌데 창피하기도 하고 또 50만 원 아깝잖아요. 그래서 자기 너무 곤란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가요 핑계는 끝이 없어요. 우리 마음 안에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누가 알겠어? 어차피 세상은 악해. 전부 다 악해. 내가 좀 이런다고 뭐 상관 있어? 이게 핑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핑계라는 거는 끝이 없어요. 다 그러는데 하면서 내가 제일 나쁜 놈 돼요. 그게 핑계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에 다니고 또 직장에 다니면요.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이 사실은 불신앙의 말을 하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불신앙의 말을 듣고 그들이 만드는 불신앙의 문화 속에 있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내 죄의식이 마비가 되어버려요. 분별력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핑계를 대버려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만약 거기에 내가 사로잡혀버리면 죽는 겁니다. 다 기억하세요. 죽어요. 그 많은 그 창피, 그 많은 손해 어떡할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태였던 거예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물에 빠져 죽게 만드냐?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참남된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넘실하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창과 칼을 들고 오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하잖아. 다 내 옆에도 다 그러는데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저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불평불만했어요. 당장 나는 마늘이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나는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한 말을 하는데 그 당연한 말들 속에 사탄이 역사를 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들이 몰랐던 게 뭔가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있을 수 없는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시킨 나의 구원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광야 40년 동안 완벽하게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희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말과 불신앙의 문화에 동조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모든 불신앙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국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남 따라 웃는 바보, 남 따라 우는 더 바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보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낄낄거리고 웃는데 웃다가 불신앙에 동조한다니까요. 같이 웃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인데 저는 주로 교회 안에서 많이 들은 말이 그 말이에요. 다른 교회는 안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상해.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이래.
그러다 보면 이게 완전히 체질화가 돼서 교회 흉을 보고 목사님의 흉을 봐도 이게 잘못된 일인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분별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면서 농담하면서 같이 웃다가 망한다니까요. 예, 아까 제가 그랬죠. 같이 우는 놈이 더 바보라고. 같이 울다가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가데스바네아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다고 돼 있어요.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됐다. 이 불신앙의 말을 듣고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같이 울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 멸망의 길로 빠져들었잖아요. 예, 여러분, 같이 섰다가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민수기 16장 사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리 말했어요. 저 다단과 아비람의 땅에 서지 말라. 그 땅을 가를 것이다. 너 산채로 이 불구덩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미리 그 땅에서 벗어나라고 말했는데 안 벗어나고 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서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땅이 갈라지면서 산채로 소울이 지옥입니다. 빠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웃다가 망하고 같이 울다가 망하고 같이 서 있다가 망하고 이게 불신앙의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이건 오늘 안 읽었군요. 예, 에베소서 5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세요. 남 핑계 대지 마세요. 불신앙의 말에 절대로 동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을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농담으로, 여러분이 습관으로, 여러분이 버릇으로 내뱉는 불신앙의 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입을 조심하세요. 입에서부터 온몸을 불사른다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입보다 더 중요할 게 뭐냐? 귀예요. 왜 내 입에서 불신앙의 말이 튀어나오냐? 내가 들은 게 있어서 그래. 불신앙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염력이 코로나 전염보다 더 무섭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신앙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문화가 돼버려요. 아까 표함 끊고 들어가는 것처럼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나도 한두 마디 보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불신앙의 대열, 멸망의 대열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입을 조심하세요. 설령 내 마음에 불신앙의 생각이 들어와도 그걸 말로 내뱉는 순간에 마귀가 틈을 탑니다. 여러분, 귀를 조심하세요. 동조되지 마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교회에다가 1억을 헌금해도 하나님이 그 1억이 필요하시겠어요? 아닙니다. 내 입에 믿음의 말이 나오고 내 입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별거 아닌데 농담인데 그러다가 그게 쌓여서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은요, 한 번 불신앙의 말을 내뱉으면요, 그게 2번 나오게 돼요. 2번 나오면 3번, 4번 그냥 우습게 나와요. 그게 나중에는 체질이고 습관이 돼버리면요, 죄의식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남 핑계를 대지만 제가 아까 그랬죠. 핑계대는 지가 제일 악해진다고. 이걸 보고 마귀가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마귀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못 받으면 마귀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야말로 마귀 조종하는 꼭두각시의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어느새 에베소서가 막바지에 들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에베소서 1장 2장이에요. 에베소서 1장 2장에 성경에 중요한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디폴트 값이란 말 알죠? 요즘 디폴트 값이란 말 잘하더만. 하나님의 디폴트 값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해요. 그게 디폴트 값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가 안 하는가 보면서 잘하면 축복하고 못하면 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디폴트 값은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디폴트 값입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0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통일돼 있습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삶은 개판으로 산다. 그런 거 없어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당연히 기도응답의 축복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땅에서 불신앙으로 매면 하늘에서도 모든 축복의 문이 매이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믿음으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항상 하늘과 땅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하셨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하늘에서 주시는 그 축복, 그 모든 은혜가 내가 이 땅의 삶에서도 다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린다 이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린다면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땅의 기름진 복, 그 삶의 축복이 점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이냐? 분명히 교회 다닌다고 사방에 다 말하고 또 전도도 하고 다 하면서 그냥 직장에서는 시간 약속도 안 지키고 자기 하는 일도 똑바로 안 하고 그러면서 뭔 말만 하면 말 꼬투리 잡아서 막 분쟁거리 만들고 그게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하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요 땅의 축복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늘의 영적인 축복과 내 삶에 나타나는 그 축복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 이 말씀의 제목을 딱 붙잡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늘의 영적인 축복, 땅의 신령한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가 좀 길지만요. 제가 다 읽었어요. 사실상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 본문은 잘 설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부분이거든요. 이거 뭐 영적인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삶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아주 사소한 부분, 가족 안에서 또 내가 직장 현장에서 학교에서 지켜야 될 사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메시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면 누구나 뜻을 알도록 쉽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은 거예요.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과 그리고 직장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시냐? 혹시라도 내가 내 가정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른 길을 준비해 놓으셨단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나는 내 직업 현장에서 실패하고 나는 돈도 못 벌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지금 또 축복을 하고 계시고 그 축복을 누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디폴트 값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 어떻게 축복하시냐? 교회를 통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신령한 복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요 때로는 지식을 배우기도 해요. 목사님이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여러분한테 모르는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또 어떤 때는요 뭔가 나에게 새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그런 걸 주기도 해요. 말하자면 이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식을 알려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거는 세바시가 더 잘하지 않냐.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시간 보세요. 15분인데 얼마나 좋은 내용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창옥 씨의 뭐 아침마당 강의 한 번만 들어봐요. 힘이 난다니까요. 뭔가 많은 걸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유튜브 들어놓고 그런 강의를 듣지 않고 오늘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반드시 이루실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세계 보고 말하는 그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면요, 비전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뭐 자연보호 운동하거나 아니면은 잘 먹고 잘 사는 법 얘기하거나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비전이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지 않으면 뭔가 모르게 그 교인들의 삶이 힘들어져요. 이게 표시 안 나는데요. 그냥 알게 모르게 이상하게 힘들어져요. 일단은 여러분 믿음이 안 생겨요. 이상하게 믿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참 좋은 말이고 나한테 도움되는 말이고 좋은 지식인데요. 뭔가 내게 믿음은 없어지고 자꾸 시험이 들기 시작해요. 왜 시험이 드나요? 진짜 붙잡아야 될 중요한 기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비전은 붙잡지 않으니까 자꾸 엉뚱한 것이 나에게 붙잡아져요. 그러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사업이 안 되지? 아니 목사님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아니 저 사람은 중직자인데 뭐 저렇게 믿음이 없지? 엉뚱한 것을 기준으로 붙잡고 자꾸 시험이 든다니까요. 정확한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문화를 이겨낼 수가 없어. 세상에 내 직장에 있는 사탄의 문화 이겨낼 수가 없어. 왜? 영적인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 22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이렇게 쭉 에베소서 5장 33절까지 보면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게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냐? 아닙니다. 여기 32절 보세요.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실컷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이렇게 말해.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이다.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교회는 신부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자기 신부에게 폐물도 주고 요새 결혼하면 뭐 꾸민비도 주고 그러잖아요. 화장품 사고 뭐 사고 꾸미라고, 그죠? 이렇게 자기 아내를 다듬고 꾸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듬고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축복하세요. 이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날이 갈수록 축복해 주신다 이겁니다. 또 여기 29절에 보세요. 자기 육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요. 오늘 아침도 샤워하고 머리 감고 오셨죠? 날마다 씻고 따듬고 몸이 약해지면 운동하고 뭔가 약도 먹고 내 몸을 얼마나 금쪽같이 아낍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뭐 시장통에 5층짜리 건물에 3층 교회 이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축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영적인 축복과 땅에서 또 누리는 기름진 축복, 이 삶의 축복으로 복을 주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세절기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첫 번째 유월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내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저주 재앙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해방받을 수 없는 가문의 영적 문제와 재앙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유월절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뭐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 살아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 이 축복이 지금 임하는 겁니다. 또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러분 오순절의 축복이 임해요. 오순절 축복이 뭔가요? 광야 가는 길에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보리 추수를 하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오순절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오순절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새 절기의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3, 40분의 시간이 여러분이 앞으로 6일 동안 받을 모든 응답이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치면 포럼합니다. 여러분 나의 실천사항을 잡아보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 바로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 속에 내가 무엇을 한번 실천을 해볼까? 작은 실천사항을 잡아서 6일 동안 여러분 실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왜 호흡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나요? 여러분 호흡하면서 기도할 때 여기 주보에 보면요. 우리 9가지 보좌의 축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아침에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축복, 영적인 축복이 내게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강단 말씀이 뭐였지?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였지? 하늘의 영적인 축복과 땅의 신령한 땅의 이 삶의 축복, 이 축복을 내가 다 함께 누리는 거구나. 이러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중요합니다. 밤에는 뭘 하냐? 이제 밤에는요, 기도가 아니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내게 오늘 있었던 사건과 모든 만남과 내가 스쳐 지나가는 내게 매여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강단 말씀을 적용을 해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결혼식 줄에 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묵상이라고 해요. 이렇게 밤에 아침에는 호흡으로 영적 축복을 누리고 밤에는 묵상함으로써 내 삶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발견한다고 하는 겁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좀 세어보세요. 오늘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좀 세면서 발견을 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 불신앙이 치유돼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믿음이 안 생기고 불신앙의 말이 뚝뚝 튀어나오고 이게 뭐죠? 이게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병들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침과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실천하고 발견할 때 내 불신앙이 치유가 되고요. 내 삶의 응답 25가 나타납니다. 응답 25가 뭐냐? 불가항력적으로 주시는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응답 25,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하시고 날마다 발견하시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나요? 아브라함이 그 머나먼 그 이방인의 땅에 와서 가병 318명을 거느릴 만큼 거부가 되었어요. 그 축복의 비밀이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어요. 예배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맨발로 몇 천리를 끌려서 전쟁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나라 전체 제국을 다스리는 최고의 총리가 됐어요. 다니엘의 비결이 뭔가요? 예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로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가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신령한 복, 영적 축복을 모르면요. 나도 모르게 그 개인은 속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가정도 무너지고 가문도 무너지고 후대까지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사회의 문제가 되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언약을 받았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에서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전도하는 평안의 뜰을 만들어 나갈 주역이에요. 여러분, 3시대 뭔가요? 교회를 살리는 목회자 시대의 주역.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 시대의 주역, 미래 237 나라 살릴 렘넌트 시대의 주역,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걸 붙잡으세요. 항상 내 눈앞의 일을 가지고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근원적인 복을 주세요. 나는 누구냐? 삶들의 주역. 나는 누구냐? 삶시대의 주역. 이 비전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되고 확인되고 발견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정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을 흔들기 위해서 사탄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데가 어디냐?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원래 믿음 가진 사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명자는요, 사실 안 흔들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려 버리던가요?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더 믿음이 강해지잖아요. 하나님 자녀 그 특징입니다. 고난이 오면 믿음이 더 강해져요. 그런데 사탄이 여러분은 건들지 못하는데 무엇을 건드리면 여러분이 흔들리고 무너지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가족이에요.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래서 우리 가문이 답이 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남들이 하는 불신앙의 말이나 남들이 하는 행동은요, 그냥 기도 제목이에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왜냐하면 며칠만 기도해도 하나님 달라지게 해주시거든요. 그냥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 이전에 저도 흔들리고 불신앙할 때가 있어요. 언제? 가족이에요. 가족들이 이상한 말을 하면요, 저도 막 기분이 이상해지고요. 막 불신앙이 든다니까요. 가족이 이렇게 큰 겁니다. 가족을 통하여 말을 하면요. 그건 오래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가장 공격하는 그 절대 타격 지점이 어디냐? 가족이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속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가족은 말로서 안 돼요. 내 말 안 들어요. 맨날 보는 사람 말 듣겠습니까? 가족은 어떻게 살리냐?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야 돼요. 정말 나의 말과 나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정말 쟤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구나.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이 영적인 축복, 삶의 축복이 보여져야지 가족 전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전도는 가장 오래 걸리지만 또 여러분에게 가장 오래가는 평생의 축복이 되는 게 가족 전도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아내에게, 그 다음 남편에게, 그 다음 자녀에게, 그 다음 부모에게 차례차례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가족의 근본은 부부죠. 우리가 부부의 언약을 먼저 찾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결혼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부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이 아니고요. 성경 속에서 기준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 31절에 뭐라고 돼 있나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이 구절은요, 창세기 2장 24절 구절 그대로 따랐어요. 말하자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이미 이 부부의 언약부터 딱 주셨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결혼을 했다, 부부가 되었다는 거는요, 그 가문을 떠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참 어리석은 어른들이 어떤 어른들이냐? 내 며느리가 나한테 뭐 안 해준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아들이 나한테 뭐 잘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자식을 다 기르지만 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절에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우리 집에 와서 맛있는 거 해먹고 내게 용돈 주는 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이혼하지 않고 잘 사는 게 복이에요. 나한테 용돈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면서 지들끼리 이혼하면 그게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결혼하면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거고 남편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게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왔고 또 에베소서 5장 31절에 나왔어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부예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먼저 말하죠. 우리 많은 여자들이 이 구절 싫어해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여러분, 복종의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게 하듯 하라. 이게 포인트예요. 자, 여자들이 주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누가 옆에 있었습니까? 여자들만 끝까지 따라갔어요. 울면서 따라갔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임종을 지켜봤어요. 3일 뒤에 무덤에 가서 예수님 시체의 향유를 새로 바르겠다고 무덤까지 찾아간 사람이 여자들이고요. 마지막 부활을 딱 목격한 사람 또 여자들이에요. 이게 아내에게 하는 말이에요.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은요, 끝까지 동행하라 이겁니다. 남편을 여러분 판단하고 남편을 정죄하라고 아내를 붙여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돕는 배필. 남들이 내 남편을 욕하고 남들이 내 남편을 평가해도 아내는 그러면 안 돼요. 아내는 끝까지 동행해야 되고 끝까지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아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남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25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것처럼 아내를 위하여 내 몸을 바친다, 희생한다, 내가 아내를 위해 죽겠다. 이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2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절 때도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내가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내 아내를 아껴야 돼요. 여러분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남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내 아내는 나보다 연약하다는 걸 알고 보호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29절에 보세요. 양육하고 보호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되어서 남들 앞에서 내 아내 흉보고 그러면 되겠어요? 연약한 그릇이다. 보호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내 자신을 희생해서 죽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장 1절부터는 자녀에게 말을 하고 있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핑계 대죠. 순종할 만한 부모가 안 된다고 핑계를 댑니다. 우리 부모는 불신자고 우리 부모는 나한테 이런 말했고 여러분 핑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여기 주 안에서 순종하라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내 부모가 설령 불신자라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높여야 됩니다. 우리 옛날 속담 이런 말 있잖아요. 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주인이 한번 발로 차고 지나가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발로 차요. 내 부모를 내가 아니면 누가 존중하고 누가 섬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 안에서 부모를 우리가 섬기고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모에게 하는 말, 저는 이 구절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 하필 아버지를 말했냐? 제가 보니까 실제 그래요. 여자들은 여자들은 아들이나 딸의 의견을 잘 따라줘요. 여자들은 좀 생각이 유연하거든요. 근데 주로 아버지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어 짜증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네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일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은 가도 복을 받고 가기도 전에 복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부모한테 순종해라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특히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내 자녀들 건드리지 마세요. 원래 어렸을 때는 11시, 12시, 1시까지 자요. 우리는 뭐 그만큼 안 했습니까? 저는 항상 애들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 혜미 보면 내가 혜미 나이 때 저만큼 했나? 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현이 보면 내가 현이 나이 때 뭐하고 있었지? 깜짝 놀라겠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족들은 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못하는 말 가족한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남들은 언제 나를 떠나갈지 모르고 다시 안 볼 수도 있어요. 솔직히 어느 순간에 나하고 안 맞으면 그냥 연 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족은 원수가 돼서 치고받고 싸워도 또 보는 게 가족이에요.
그리고 진짜 내게 어렵고 힘들고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추한 일이 생겼을 때 그래도 내 사정을 알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가족이라니까요. 원래 남들은 좋은 일을 함께하는 존재고 가족은 험한 일을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족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가족을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한테 막 욕하고 막 욕을 잘해요. 보면은 막 욕을 쓰고 뭐 손님 오면 좋은 거 내주면서 가족들한테는 그냥 쓰는 그릇 내주고 깨진 그릇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가족들한테 잘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한테 존중하는 말을 하세요. 그리고 불신앙에 말하지 말고 절대로 교회에서는 불신앙 안 하면서 가족들 모이면 불신앙하잖아요. 불신앙에 말하지 마세요. 가족들에게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우리 가족 잘 살게 해주세요 한다고 절대 안 잘 살아져요.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가족들한테 보여졌을 때 가족에게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산업. 예, 정말 오늘 나오는 이 메시지는요, 여러분 다시 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만 말하기 때문에. 자, 산업. 산업은 여러분의 직장 현장, 직업 현장, 우리 혜진이 애미 말금이 다니는 학교 현장을 말해요. 우리가 이 산업 현장에서 마귀가 충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불신앙의 생각과 말을 툭툭 내뱉어요. 어차피 뭐 목사님도 안 보는데 뭐. 그런데 그게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쌓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불신앙이 쌓여서 나중에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 속에 쌓여서 불신자보다 더 욕을 먹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나는 내 직장에서 믿음을 심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요. 믿음의 생각을 하세요. 믿음을 심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지금 당장 보면 좀 내가 좀 모자라 보이고요. 좀 멍청한 인간 같아. 그런데 아니에요. 이게 쌓이면 드디어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기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직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요. 우리 젊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뭐 정해진 시간 이상 일할 필요가 있나? 받는 돈 이상 일할 필요가 있나? 그러면 호구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호구 안 되려고 애써다가 평생 알바 인생 된다니까요. 진짜예요. 일 시키는 사람들은 다 보여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전의 눈, 상사의 눈에는요, 뭔가 매의 눈을 주시는 것 같아. 자기들은 일 안 하잖아. 자기들은 일 안 하면서 우리한테 일 시키면서 일 잘하냐 못하냐 매의 눈으로 본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보여지냐? 쟤는 월급 받으려고 일하는 애다. 아니면 쟤는 진심으로 성의를 가지고 일한다. 보여져요. 전에 한번 우리 조방희 집사님 분노한 적이 있어. 치과 치료를 하려고 치과에 전화를 했는데 간호사가 내가 언제 가겠다가 그날 안 돼요. 그날 이미 예약 꽉 잡혔어요. 그럼 끝이야. 그래서 그러면 언제 가면 되냐니까 아무튼 그날 안 돼요. 그래서 막 화를 냈어, 조방희 집사가. 아니,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아니, 그날 안 되면, 그럼 무슨 요일은 어떠세요? 무슨 시간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왜 안 될까요? 나는 월급만 받으면 땡이거든. 말하자면 성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라 라고 돼 있어요. 7절에도 죽게 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마라.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라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직장에서 그렇게 해야 되냐? 내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직장에서 잘 되냐 못 되냐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9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말하자면 내가 일하는 직장의 진짜 주인은 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 직장에 복을 주려고 하시고 여러분을 잠깐 그 직장에 맡기신 거예요. 마치 노예로 팔린 요셉을 잠깐 보디발의 손에 맡긴 것처럼 여러분의 상사의 손에 여러분을 맡겨놨다니까. 그 보디발이 뭘 봤다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상사가 나를 보고 보아야 돼.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하잖아요. 300%로 성의를 보여서 일을 해라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딱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기도 목표를 세우세요. 우리 혜진이 햄이 학교에서 목표를 세우세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 3년 다니잖아요. 내가 이 3년 동안에 이 학교에서 어떤 응답을 받겠다. 딱 목표를 세우고 기도 제목을 딱 정하세요.
나는 이 직장을 통해서 이런 응답을 받겠다. 목표를 세우고 기도 제목을 정하세요. 저는 기억해요. 우리 현이가 강주예대 다닐 때 계속 낸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제가 이 학교를 졸업할 때 한 명의 제자를 남기게 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했잖아요. 목사님이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이랬어요. 얘는 왜 한 명이야? 10명이나 100명이면 얼마나 좋아? 왜 한 명이야? 근데 진짜 한 명 계속 기도했는데 한 명 예원이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강주예대 사역을 5년, 6년을 했는데 한 명이 안 왔다니까요. 근데 현이 4년 동안 딱 기도해서 응답받잖아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응답받을 목표를 정해서 기도문을 정하세요.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아무 생각 없이 다니지 말고 혜미야, 나는 이 송정중학교에서 이런 응답을 받겠다. 목표를 딱 정해서 기도문을 딱 잡으라니까요. 그러면서 기도를 심으세요. 믿음을 심으세요. 불신앙을 심지 말고 믿음의 말을 심고 믿음의 생각을 심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 그거 하라고 여러분을 직장에 보내고 학교에 보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지난주에도 가문캠프 3가지 뜰 강단의 절대망대 말했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고 영적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 일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잘해보려고 하지만 안 될 때도 있고요. 가정 안에서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나도 모르게 큰 소리 내고 싸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기억을 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현주소가 어디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리스타트,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잠깐 실패해도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굳게 서서 내가 있는 현장에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겠다. 새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산업의 현장에서 하늘과 땅의 축복을 같이 누리면서 현장을 살리는 70인 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근원적인 축복, 하늘의 영적인 축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가정과 산업의 현장에서 이미 주신 그 삶의 축복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신 영적인 축복으로 내 가정과 가문을 살리며 직장과 학교를 살리는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